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해서 참된 예배를 드려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19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물질적으로는 이것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한 그런 만족한 삶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면, 진실하게 행하면, 근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인데 성실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이 가난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생활해서 자기가 지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 먹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가 어떤 새입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날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새가 공중 나는 새입니다. 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먹이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중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실한 이런 새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40년 50년 전에는 그때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안 되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촌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겨울에 하는 일들은 기껏해야 나무 하는 일입니다. 나무 하루 종일 해봐도 그 요즘 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게으른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노름한다든지 술이나 먹는다든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음껏 일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얻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친구도 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붙게 되어지고 그렇게 존경받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참 염려스러운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국가가 주는 이런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만족해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저도 하도 힘들어 보여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취직을 한번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좀 직장을 좀 구하느냐고 물어보면 직장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형편에서 가서 직장 구해가지고 돈 몇 푼 얻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저 국가에서 주는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 자신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잘 길러주어서 성실하고 근면해서 주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그를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거 가지고 그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늘 도와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구제의 그런 이 철학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다시 말해 구제하는 것은 그저 뭐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주실 때는 엄청난 것을 보태어가지고 이자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보다도 내 자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경제를 지금 다 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고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물려주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조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그것은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자녀 잘 키우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있으면 자녀에게 좀 이렇게 기반을 좀 물려주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이고, 오늘 본문이 나오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지금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저 밥을 먹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지금 싫어하는, 이것이 게으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성품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고 남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생활하는 줄 믿고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실하고 건면하고 이것을 어릴 때 자녀들 때부터 잘 가르쳐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아까 좀 생각했습니다만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집과 재물은 이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또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라도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요즘에는 요즘도 그런 집에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옛날 이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저 위에 지붕을 갖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친 것도 보지 않습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저 위에 지붕은 이렇게 색깔이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이렇게 가지 걸치고 그 위에다가 그저 흙을 이렇게 좀 한 30cm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게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회를 가지고 칠해서 방수를 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 안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비가 올 때는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장마가 비가 되어지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보면 여기에 다투는 아내는, 이런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물이
박에 새게 되어지면 그저 잠도 제대로 못하고 근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바가지 끓는 그런 아내와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걸 보면 그 가정의 문화와 가정의 교육과 가정의 그 모든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대부분 아내가 다 지고 있다고요. 보면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것,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애사를 가지고 그렇게 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지금 잘 되게 되어지고, 또 남편의 이런 이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아내가 다 지금 다 관장하라고 있다고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넥타이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맨다고. 이거 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부 아내가 지금 입으라는 옷, 아내가 입으라는 넥타이 그 하나까지로 다 지금 아내가 지금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이런 남자들의 외모 같은 이런 것도 다 아내의 책.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분도 아무리 많이 남편이 벌어줘도 아내가 지금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걸 갖다가 지금 모을 수가 없고 또 그걸 갖다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모든 삶의 모든 태도도 전부가 누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내가 지금 아내요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참 중요한 위치가 아내의 위치요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엄마가 낳았는가 하면 그 수잔나가 18명을 낳았어요. 18명. 18명을 낳았는데 그 아기 18명이 전부가 다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다고요. 왜 그러느냐? 그 어머니가 정말 엄격하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다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어져서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게 인물 좋은 아내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에서 선발된 아내를 갖다가 선택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명적인 그런 만남 아닙니까?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만납니까? 자식을 내가 선택해서 만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아내를 갖다가 남편을 갖다가 내가 무슨 잘 선택해서 만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셔서 만나는 만남인데 이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중미하고 또 누구 선봐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잘 경외하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내 자신이 잘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어 놓은 것을 따라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는 엄청난 지금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만, 하나님 잘 섬겨야만, 그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내 혼자만 아니고 내 자식에게, 그 가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이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내를 얻기까지 지가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한 것을 자녀가 지금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이런 슬기로운 아내, 우리는 여기 대부분이 다 결혼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또 바꿀 수 없고,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래에 있는 이런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슬기로운 그런 아내가 들어와야만 그 가문이 되는 줄 알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슬기로운 아내를 통해서 가문이 일어서고 하나님 잘 경배하는 그런 이 가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투는 아내, 잔소리하는 아내, 이런 아내와 살아가는 것은 떨어지는 물방울, 비 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근심이다, 걱정이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슬기로운 그런 아내, 또 지혜로운 그런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이는 지식 없는 열심, 지식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소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선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열심도 좋지만은 그러나 지식이죠, 지식이.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고, 그 당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렛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 그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뭘 이 예수가 지금 우리의 구세주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심,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다른 법은 열심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바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거르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은 바른 열심인가, 우리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뿌려놓은 그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기도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미련한 짓은 내가 했으면 내가 지금 받아야 돼. 그런데 미련한 짓은 내가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되 바른 열심, 지식이 있는 그런 열심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지혜는 말씀이고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혜가 뭔가 하면 16절에 가서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것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너는 근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리고 23절,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에 14절하고 24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 가지가 주어져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참 사는 길이야, 사는 길.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교통법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법규가 지금 있는데, 중앙선이 있는데 중앙선을 막 넘어가는 거, 그거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가는 거,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지키고 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지혜로운 삶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뭡니까? 이는 만족하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만족하고 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자녀를 갖다 징계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귀한 자녀를 징계합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지금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하게 되어지고, 또 25절에 보면 25절 그렇게, 또 29절에 보면 심판을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가든지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슬기로운 아내를 주어서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슬기로운 이런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또 자족, 이 족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 지향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지혜로운 아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되 그저 열심은 아니고 바른 방향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해서 생명 살고 족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지향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좋은 그런 이 아내들, 자부들을, 손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문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우리의 이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도 슬기로운 아내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자기 자신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운 그런 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성실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자상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이 가업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좋은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를 잘 지켜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수고한으로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이 자자손손으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